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았어요? 하나님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주 키워드? 렘넌트들 이번 주 키워드 점검하는 거.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을 영적 전쟁을 하고 가려면 그 전쟁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답과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의 새로운 점검입니다. 지금부터는 렘넌트들 어른이들은 메시지의 귀를 진짜 잘 기울이가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경험과 주관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적용을 해서.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렘넌트 7명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Nobody nothing, 가진 게 없었고 그 누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세계 복음화를 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리응답을 가지고 가서 그게 뭔 얘기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목동인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언약궤를 회복하는 중요한 천명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 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어야 되거든. 이게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계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럼 뭐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렘넌트 지금 점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점검. 앞으로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으로 이미 세웠다고 하나님이 이 시대 전달동에서 이미 1,000명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지금 애나 어른이나 알아듣겠어요? 여정은 절대 여정.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절대 계획. 그러면 이거를 본자입니다. 절대 언약에 대한 비전을 가진 거죠. 미리 보는 거예요. 본 것만이 아니라 언약으로 내가 잡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진 자. 어떤 상황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별거 아닌 사소한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이게 왔을 때 그때 다 속는 거야. 누려야 되는 거거든. 잠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미래 살릴 전도자로 지금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걸 누려야지. 누가 뭐 했다고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 영향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 이해 소용 조월. 말은 안 해도 거의 여기 다 걸리거든. 누리지를 못해. 얘기했죠. 재벌이 어마어마한 가지고 있는데 위암이 걸리니까 밥을 못 먹잖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못 누리는데. 이 사람은 이미 정복자입니다. 이미 정복. 왜? 그 언약이 성취될 그날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션. 우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보좌의 1,000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 이게 뭐지요?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1,000명이 그 사람께 되도록. 그러면 뭐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지 못하는 건 바보지. 그거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고 그랬거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인생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을 어디에 완전히 올인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결론이 딱 나도록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디움다. 알겠죠? 뭐 점검이 뭡니까?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알고 있어.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어떤 상황 이걸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그 현장에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서론입니다. 여기 서론. 이제 큰 주제고요.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때에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예요.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복음화로 남을 수 있는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는데 거의 다 지금 현실 문제, 사람 갈등 이것 속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게 이제 마음에 담기는 거야. 이게 마음에 담긴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이게 그 각인이 되느냐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뇌에 각인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전에 여기 나왔던 장건이라고 하는 아이죠.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이거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 집에만 딱 가잖아요. 그 뇌가
바로 그냥 약을 막 한꺼번에 열 몇 봉씩 먹도록, 그 약을 하루 한 봉 먹는 걸 열 몇 봉, 술을 막 갑자기 막 담배를 막 피우고, 뇌에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상황으로 돌아가면 글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 있습니다. 그거 뇌에 각인된 거는 잘 안 바뀌거든.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잖아요. 지속이 되면 이게 어디 속에 각인이 되냐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거야. 이때는 이제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취될 시대 천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리고 말씀이 각인이 되고 기도 속에서 이게 이제 각인이 되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고 이래 하면 그 상태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게 될 때, 시편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말씀에 나의 그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누림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중심과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의 소원과 한이 기도가 돼서 보좌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이제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렘넌트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렘넌트 때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무슨 어떤 뭐 안 좋은 어떤 그 상처라든가 불신앙이나 이런 거 딱 자리 잡아 놓으면 그거는 평생 고질이에요. 알아듣겠죠? 이때가 여러분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도 아이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안착될 때까지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알아듣겠어요? 이거 영적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래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본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10분 타임이라고. 뭐 5분도 안 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분 타임을 가지라.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뭐 얼마만큼 굉장한 성령의 역사 뭐 이거 체험하기 이전이라도 진심이 담긴 1분 기도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릴 전도자인데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진실한 기도 1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 1분, 진심을 담은 이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고. 그래야 어떤 영향이 와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여정과 목표를 나는 봤다, 가졌다. 어떤 상황에도 이거 누리고 정복 성취, 미션 인터뷰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그 답을 어릴 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어떤 풍파가 와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 여정을 지속하고 갈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말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기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 여기서 주는 영적인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1분이라도 있어야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 되면요 공부도 되고 모든 거 다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 가수들도 예를 들어 이제 무슨 뭐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가수 이제 노래 잘하는 뽑을 때 그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감동을 주고 노래를 잘하면 신이 임했다고 그래요. 불신자 믿지도 않는 것들이 굉장히 뭔가 소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굉장한 노래가 아주 그냥 감동을 줘요. 그냥 막 노래 듣다 울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면 공부고 뭐고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알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인생의 이유, 답과 이유를 딱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지요. 평안이 있고 조급하지 않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이제 결론만 딱 썼는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답을 다 얻는 거예요. 형제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늘 육신적인 갈등.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미 237 세계 선교에 대한 이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평소 때 생각과 마음, 뇌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꿈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이 뭡니까? 시험이 뭐예요?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저 타국에 팔아먹어 버렸어. 노예로 팔려간 거야. 이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고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신다는 것을 불신자가 본 거예요. 불신자가. 누가 봤다고요? 불신자가 본 거야. 그걸 보고 요셉을 보고 예언아 널 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계시는구나. 한나야 범사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불신자가 보고 그랬다니까. 언약이 얼마나 확실히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내중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옥에 갔는데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불신자가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내게 이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내 개인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 영향이 가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만나고 사람 막 혼란해지고 이상해지고 곤란합니다. 그거. 알겠죠?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나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내중에 창세기 오늘 그겁니다.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오늘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신의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45장 1절로 5절에는 왕이 총리를 삼아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고 쌀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지금이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라고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자,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 8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요게벳 어머니께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확정하는 시간이 호렙산에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 언약을 저 애굽에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션이, 다시 말하면 보좌의 미션 1000명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미션이 요셉을 통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뒤집는 역사 일어났고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뭐지요? 언약궤 옆에 있다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미수바 운동이라고 하는, 알겠죠? 언약궤 옆에 있다가 일찍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대 블레셋 그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언약궤를 찾아와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할 미리 응답이라고 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응? 이걸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으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신다니까. 이거 진짜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레마로 내게 딱 부딪히면 끝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천명을 받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제자, 너를 위해서 후계자, 선지자 대신 너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도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엘리사가 이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과 전 세계를 살린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엘리사의 기도는 딴 게 아니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하려는 미래의 서밋이기 때문에 내게 성삼의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게 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생명 살릴 전도자고 2, 3질 치유할 서밋인데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학업에 성공하고 앞으로 2, 3질 살리는 미래의 서밋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진심으로 이 기도가 되어지면 진짜 1분이라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진심을 담으면.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사야에게 천명을 주시잖아요. 무슨 천명입니까? 남은 자, 렘넌트가 이 땅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어둠이 덮인 땅에 이 빛을 비추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62장 6절로 12절에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파수망대 역할을 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마지막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인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응?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가면 부족한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렘넌트는 책망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 아멘. 의로 교육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알겠죠? 그 언약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놓치고 인생 결론 안 내면 뒤지게 터진다고 내가 이제 그랬더니 뒤지게 터진다고 얘기를 했더니 유빈이가 아우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뒤지게 터진다고 그랬더니 그건 잔인한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야. 응? 가끔 그러거든. 고집 부리고 막 이래 하면 한 대 때리거든요. 내가 가끔 채찍을 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때리는 거야.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똑바로 자라라고. 알았다고 이제 그런다고. 그게 잔인하다는 거야. 잔인한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조지는 거거든 그게.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을 지금부터 빨리 갖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는 누구도 못 받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받고 정복 성취에 대한 미래를 확인했으면 언제든 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자기 규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학업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학업 시스템. 뭐지요? 학업 시스템이 나오는 거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되어지면 공부도 되어지고 뭐 산업도 되어지고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만능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지구상에 어떠한 사람이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이루셨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그 만능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인과 나라와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능 키 그리스도 복음. 이건 뭡니까? 유일성. 이거는 그 시대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천명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거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가 여기 팔려온 게 아니고 복음 없어서 다 무너지는 이 땅을 살리는 만능 키를 가지고 여기 선교사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일을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게 그 청소를 하는데 만능 키를 가지고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러 내가 여기 왔다.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 왜 합니까? 그럼 뭐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보디발의 집도 살리고 감옥의 장관들도 살리고 바로 살리고 자기 형제들 나라 다 살리잖아. 시대적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그 증거를 천지 개벽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학업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은 저 앞에 거 되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산업 예배 때도 이제 여러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문화 시스템. 이거는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영적인 흐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랫폼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플랫폼의 작품. 지금 렘넌트에 뭐 무슨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답을 못 주게,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게 돼. 렘넌트 이미 서 있는 자체가 빛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뭔가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그러면 찾아오는 거예요. 플랫폼. 우물을 파놓으면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복음과 천명을 가진 생명의 샘물이 내게 넘쳐나고 있는데, 그러면 파수망대의 작품, 파수망대의 작품, 이거는 이제 살리는 겁니다. 답을 준다고 한다면. 그럼 뭐죠? 안테나. 이거는 우리는 지금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237과 소통하는 거예요. 천명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결론은, 어제 뭐 특별히 결론을 유 목사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 앞에 게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미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본자여 가진 자여 누리고 정복 성취. 알겠죠?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그래서 지금 얘기한, 지금 보세요. 요셉. 이미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모세 뭐지요? 이 피언약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시대의 답을 주니까 미스바 운동. 다윗은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을 실현시키고 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1장 8절로 9절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4대 왕의 답을 주게 돼요. 어제 영국사 그 얘기했어요. 무디.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디모데. 바울이 그러죠. 내 외조모로 의해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이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복음과 천명과 눈물이 한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꾼 거예요. 무디가 지금 미국 사람인데 아들이 1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다 혼자서 10명을 다 키우느냐. 무디 엄마 보고. 그러니까 고아원에 아이들을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걸 들은 거야,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엄마 속식이지 않고 진짜 잘할 테니까,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우리 고아원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진짜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무디가 9살 때 이미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미국을 바꾸는 시대적 전도자의 축복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축복이 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아주 사소한 거, 이런 어떤 육신적인 거, 사람 갈등, 뭐 현실, 뭐 이런 손해이익 이런 거 걸려가지고 영향받고 그런 수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 대부분 별거 아닌데 금방 상습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완전 사단 장난이거든요. 이게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때 생각과 마음 중심에 그 영혼 속에 뇌에 각인된 것은 영원히 보좌와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과 통하는 것이냐 지옥과 통할 것이냐. 우리는 참복음과 이 시대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온 속에 뿌리 내려서 보좌에 계신 주님과 통하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학업과 모든 전문성을 갖추는 여정을 누리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오직 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문화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작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